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원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복합시다. 그런 제목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실제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보고 좀 하시고 또 말씀을 좀 전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도 한 두 군데 설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상당히 떨립니다. 좀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반, 약 3년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생활을 했는데 저희 선한이웃교회에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일이니까 말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 간증을 조금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죄 많고 흠많은 이 죄인을 주님의 몸된 재단 위에 세우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취득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사실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을 선교적인 삶과 복음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라는 그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아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합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의미를 각자 자기의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각자 편리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새 다윗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알렉산더, 헬라 제국 쭉쭉쭉 하다가 로마 제국에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포로였고,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상당히 잘 태어나야 합니다. 그 포로의 신분들에서 탈출하는 것. 구약시대에 새로운 다윗 왕이 출현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다윗 왕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가실 때에 그러한 또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회당이나 다른 데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또한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혈압병 환자, 안전병이 모든 이 병자들을 일으키는 신적인 통치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뉴 다윗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구원은 물론 하나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의미는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궁극적인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데, 자녀들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사실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람들은 그도 할 것이다.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저도 2013년 2월 달에 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참 발부동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이랬는데, 내 지금 입장이 이랬는데,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차례 대묻기도 하고 새벽마다 외쳤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It's okay. To not be okay. 괜찮아. 너 okay야. okay가 아니라도 너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It's okay. To not be okay.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을 먹고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곧 제자입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도이며, 제자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그 제자화의 삶이 맞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리가 될래? 제자가 될래? 무리는 무엇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뭔가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다 무리들입니다. 제자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화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형상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얼굴화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그 예수 제자화를 분류를 하면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선교적인 삶과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선교적인 삶이고, 나머지 5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약 140, 5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이 땅에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 들어오시자마자 교회 짓고 복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한 사람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울고 있는 그 누나의 마음 속에 그 누나가 간절히 갈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빵 한 조각 아닙니까? 쌀 한 대박이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걸 줬어요. 먼저. 그 당시에 포로된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눌린 여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짓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옛날 그때 그 시대라. 탄자니아의 주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하늘의 약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니 도리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인데 물어봅니다. 당신 얼굴들이 하얗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집을 오픈해가지고 우리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선조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들께서 저를 탄자니아에 보내시고 약 3년이 조금 안 됐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탄자니아의 선교사님들 반 이상은 교회 없습니다. 한 70%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참 나름대로는 일에는 열심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것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탄자니아로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저희 교회가 아마 천안유 교회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근데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운 지 1년 반 동안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컴플레인 안 합니다. 그래 있다가 가자마자 화장실 8칸을 짓고, 아까 보셨다시피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놀이터를 세웠습니다. 또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성교원을 세웠습니다. 교실에 다시 제가 페인트도 칠하고 온갖 것 만들고 의자, 책상 할 것 없이 다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4시간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올 1월 11일 날 탄자니아는 똑같이 개원합니다. 1월 11일 날 성교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1월 마지막 주 정도 되어가지고 저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니지를 않았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열이 39도를 오르내리고 참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무 냄새들을 맡지 못했습니다. 장기침에 가슴은 따갑고요. 쓰리고 참 이 가슴이 쓰리고 목도 따갑고 장기침하고 전혀. 그런데 주일 예배와 설교는 해야 하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너무너무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 저에게 코로나 옮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솔직한 심리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했고요. 이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두려움증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특히나 먹는 것이 없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공포와 상상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요. 한국에도 약이 없는데 탄자니아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간 펜잘, 타이레놀, 아비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해열제, 목감기에 먹는 이비인후과 약 무조건 털어 넣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하는 제 1번이 하나님. 저도 그래 했습니다. 주님 부르셔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했는데 주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탄자니아까지 왔는데 제가 새벽마다 가는 게 주님 제가 왜 여기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제가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여기 보냈습니까? 정말 주님 제가 여기 보냈는데 내가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이러면 주님도 손해잖아요. 나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만 모릅니다, 사실은.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인데,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해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아픕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야, 빨리 나와. 그냥. 너 몸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빨리 나와. 조금 전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드린, 입으로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는, 아골골짝 빈대라도 복음 들고 간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내 몸은 내가 중요하다. 사치입니다, 그건. 저는 사치로 생각했어요. 안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순교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한국에 나온다면 일주일 걸립니다.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정말해서 비행기 한 대 전세 내가지고 들어옵니다. 새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구 의사에서 준비했던 큰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준 것. 이렇게 해서 새 가정이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도 김정태 선교사는 2달 동안 한국에서 지금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보통 때는 제가 수요일 날 원고를 줍니다. 설교 말씀에 대해서. 못하는 영어로 써가지고 애들 주면 애들이 타이핑을 하고, 목요일 날 정도 돼서 제가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잘못된 것, 들어간 거 수정하고 이래 있다가 금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통역하는 친구를 불러서 야, 이거 같이 보자. 설명해주고 성경책 읽어라.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 보고 야, 너가 통역을 해야 되겠다. 뭐 영어로 된 거 스와힐리어를 빽빽히 적어가지고 들고 왔더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몸이 사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할 수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네마야, 너가 좀 할 수 없겠나? 이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못하겠다. 좋다. 하자. 저는 여기 서고 통역하는 친구를 멀찍이 두고 저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전화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프기 때문에. 그때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 성경책에는 너 사랑하니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thoroughly love me? 나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lambs, 내 어린 양을 먹여라. Take care of my sheep. 나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내 양입니다. My sheep. My lamb. 그런데, 그냥 추가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왕으로,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랍비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빵 몇 조각 나눠주고 하면서 애들이 뭐 훔쳐가고 뭐 하면 이 도둑놈 막 뭐야 하면서 화도 내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중간에 하다가 조금 남겨놓고 그만두고 야 너가 다 해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울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 3번 배신했던 베드로는 주님 뭘 사랑했습니까? 60평생을 예수 믿고
백몇십 년 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 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 배신한 베드로는 안다고 그랬는데 새벽기도마다 다니면서 새벽기도마다 제가 물었어요. 몸은 아프죠, 뜨겁고 안 좋은데 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니까 눈치는 못 채고 감기 몸살로만 제가 자꾸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놀아야지. 밤새도록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 솔직히 살려달라고 소리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 묻는 주고 막 이야기하는 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2월달 저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를 제가 매일 갔었거든요. 그 시간에 만났던 그 주님을 멀리 있는 탄자니아 은빈가에 있는 그 주님이 다시 내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뭐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의 외모를 사랑하십니까? 얼굴을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아니에요. 막 덧치 날리고 뭐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된 어떤 이야기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바뀌었니 어쩌니 하면서 교회 나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한이웃교회 담임 목사 차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프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 했잖아요.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했어요. 60여 년 동안.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당시 지난 2월 달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서 보내고 이 탄자니아 은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너가 나 대신 그거를 사랑해라 하는 그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날 랍비가 되고 혼내고 막 이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새벽기도 했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잃어버렸잖아요. 뭐 저만 잃어버렸겠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두렵고 떨렸다 했는데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예쁜 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가장 원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그냥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원비 주고 뭐 해가지고 잘 되기만 바라는 그것 사랑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쳐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오늘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조금 몸이 회복됐어요. 보통 때 예배를 마치면 빵을 나눠 먹든지 밥을 먹고 아까 보셨죠?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팠을 때는 제가 못 먹고 왔었지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빵을 같이 먹고 있다가 월요일 날, 어느 날 월요일 날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헤이 제이제이, 그 애들은 제 이름을 부릅니다. 헤이 제이제이,
지금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아파가지고 지금 있는데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솔직히 해놓고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어쩝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갔죠. 병원에 차를 세워가지고 가가지고 하니까 그 병원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보다 병원은 엄청나게 크지만 시설은 우리나라 보건소 반도 안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기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해서 일주일 동안 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태워서 집에 태워가지고 병원 마치고 또 데려다주고 병원비 주고 빵과 과일을 사가지고 다음날 그 집집마다 그 사람들인데 나눠줍니다. 목요일 정도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야, 마사이. 그 이제 마사이족은 그냥 마사이를, 야, 마사이.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 너 사랑한다. 문구 우펜도. 하나님 너 사랑해. 무함미야, 예수, 나, 우타오토카.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영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인들은 그러합니다. Accept unto Jesus Christ in your mind. And then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가 내 집 구원 다 받을 수 있어. 예. 이미 내는 빵을과 과일을 주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예수 믿을게요.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환자들 집에 예. 제가 신방을 가고 뭐 이래 하면은 정말 마른 장적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손을 가진 노인네들, 미혼모들 가정에 쌀과 뭐 이런 걸 사다 주고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떨어지는 눈물 속에 꽃이 필 거다. 사랑의 꽃이 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선한유교회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정말 2년 반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해왔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행했던 것은 작년에는 미혼모 사역도 하고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보람적인 일을 꽂으라 하면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에 대한 고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선물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냐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를 참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번 오셨으면 그분들인데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뿌리기만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일주일에 한국 돈으로 1,500원도 안 나옵니다. 헌금이. 제가 하는 거 제외하고. 그런데 어느 날 11조가 올라왔어요. 3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부여잡고 제가 집에서 울었어요. 이런 역사도 있구나. 3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5만 원, 10만 원, 7만 원, 10만 원 받는 월급 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3만 원을 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선한이웃 교회에도 성경을 쓰는데 성경 필사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 만에 신약 성경 다 썼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3월달 한 달에 모세오경을 다 썼어요. 제가 신약을 9개 나눠가지고 쌀을 줍니다. 5사람 마태복음 다 써오면 쌀 주고 뭐 쓰고 성경책 읽으라면 안 읽잖아요. 써라. 쓰면은 읽으면 쓰니까요. 아까 보셨죠? 불빛 없습니다. 불도 없는데 제가 집을 마음껏 열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도둑 먹고 뭐 이러는 거 돈은 가져가도 전자제품 안 가져갑니다. 왜? 전기가 없는데 가져가봐야 소용없잖아요. 전기 없는데 그거 입에 후라시 물고 밤에도 그래 씁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월 말까지 신고에 완전히 다 쓴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다 쓰면 핸드폰 새 거 준다. 그것도 니 은피야 시모 새 거 준다. 나왔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새 거 그것도 케이스 있는 대로 케이스까지 다. 그러한 일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난 사순절날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뭐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초로 40일간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40일간 새벽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 성교원 애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정말 든든하게 내 등 뒤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는 내가 내 신앙이 엄청 성숙되어 있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책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은 봉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글을 계속 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한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나를 탄자니아에 보냈다. 그 제목으로 제가 뭘 쓰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보시고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천에 갔다 왔었어요. 그걸 하려고 양계교에서 모의를 어떻게 하는지 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오라 해서 가가지고 배우고 왔습니다. 양계도 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땅 10만 평 살려고 합니다. 물론 싸죠. 그냥 자꾸 빵만 주니까 안 되겠더라고. 농사 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땅도 구입을 하고 지금 그 친구들인데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대가가 돈 주고 뭐 계약만 하면은 되도록은 해놨습니다.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비자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비자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24일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그곳에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달라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일이,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음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4시간 후가 되면 멀리 탄자니아에 있는 은빈각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의 저희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많이 했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장로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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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셔서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열매로, 입술로, 헌금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탄자니아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